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대축제 너무너무 잘 마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실무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상시에 있지는 못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뵀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져주셔서 이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10일과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뭐 너무너무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설명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원론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고, 또 기독론에 있어서도 뭐 빼놓을 수 없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삼위일체와 버금갈 정도로 논란이 많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간단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기신자든 초신자든 누구나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적당히 태어난 대로 그냥 기회되는 대로 사신 분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셨을 때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또 본인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분이셨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식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계셨고, 기본적인 자기 인식의 토대 위에서 삶으로 그걸 직접 증명해 보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하는 경배를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절하니까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인지하시고 자신에게 절하는 자들의 경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론 내용은 사실 예수는 역사다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오히려 논란거리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누구신지 아셨고,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그 토대 위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셨고, 십자가로 증명하셨고, 부활로 증명하셨다. 이 부분들을 강조해 주셔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 아셨고 그 삶을 지켜내셨다, 올바로 살아내셨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서론 부분은. 제가 서론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이렇게 읽고 딱 명확하게 이거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이렇게 의문을 품으려고 생각하면 품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은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좀 쉽지 않다 하면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번, 2번 문제는 완전하신 인간이셨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인데, 이제 첫 번째 말씀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런 부분. 그래서 예수님도 배 고프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자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도 자라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진짜 태어나면서 어떤 몸만 어린아이고, 이 생각은 완전 인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성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뭐죠? 요즘 예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애기인데 무슨 요원이고 이런 이상한 만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애기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실제로 그 속은 다 큰 어른의 생각을 다 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키도 잘하셨지만 마음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성장하는 과정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사춘기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자라는 모든 과정을 거치셨다. 이 부분을 이제 저 1번 문제에서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2번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슬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시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 이런 것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도 다 그대로 느끼셨다. 슬픔도 느끼시고,
또는 고민하시는 거 이런 것들 다 느끼셨다. 그래서 100%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느끼시고 잘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다.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다. 100% 인간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던져야 될 질문이 있죠. 그럼 예수님이 100% 인간이신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거 무슨 상관이냐? 이 부분을 던져야 돼요. 요게 지금 요 행간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질문을 여기서 꼭 던져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신 거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고 여러 초대교회 때부터 논란이 있어 왔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면 인간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어야지. 인간의 대표가 하나님이면 되겠어요? 인간을 대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인간을 대표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셔야만 해요. 또 한 가지는 죽으셔야 되잖아요. 죽으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죽겠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신이 죽는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은 죽지 않는 게 신인데 신이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셔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1번, 2번 문제와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3번으로 가면 이제 3번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죄가 없으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다. 모든 인간은 죄의 전가를 받아 태어나거든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사람으로 인해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의 전가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표현으로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문화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때 당시 문화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럼 누구는 아버지고 누구는 아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이렇지 거기 여자 이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후손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예수님만큼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전가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나중에 자라시면서 성장하시면서도 인간이시만 죄를 짓지 않으셨고 단 1도.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죄가 없으셔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첫 번째 증거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도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희생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행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자기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경배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라도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경배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천사들이 주라고 하는 표현들 그대로 받으시고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절할 때 경배할 때 그 경배를 받으셔요. 예수님께서. 이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저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사도들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호칭을 그대로 예수님께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5번 문제에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5번 문제에도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다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서, 또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셔요. 자, 예수님은 50% 인간이시고 또 반은 인간이시고 반은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동시에 100%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이 예수님의 독특성이고 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 저 질문 제가 하나 던져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셔야만 할까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첫째 문제죠. 죄가 없으셔야 되죠. 죄가 있는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 저도 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못 죽죠. 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저도 죄인이거든요. 저는 죄 때문에 죽기 바빠요. 저는 남의 죄를 위해 죽어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만 했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시려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활해야 죄를 이기고 우리 또한 부활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났으면 그냥 그렇게 죽는 것으로, 우리도 그냥 같이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완전히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꼭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부분을 이제 6번 문제부터 이제 7번, 8번까지 다루게 되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 누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일 수 있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부분에 또 핵심적인 부분에 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더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데,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날 줄은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수모를 당하시잖아요. 동정녀 말에 대해서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괜찮다는데 자꾸 이 수천 년 지난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무슨 외간 남자 통간해가지고 애기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시고도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렇죠?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고 100% 인간이셔야만 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이 사람들의 조롱비스무리한 의심을 받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부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강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8번 문제도 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위로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시라는 거,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라는 걸 배웠고,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도 배웠고, 그래야 우리를 진짜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배웠고,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충분히 정말 이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깊은 그 의미, 왜 이 땅에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오셨어야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12 제자들이 이제 죽은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말이었고, 진짜 마태복음에 그 로마 군병들을 시켜가지고 거짓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고 거짓말한다 지금. 예수님 살아났다고. 거짓말, 이런 식의 소문을,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정말 그 소문이 정말 진짜라면, 정말 그렇게 한 것이 맞다면,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를 원했다면 저렇게까지 죽을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치른 대가는 너무나, 그냥 한 명의 거짓말 또는 몇 사람의 거짓말로 치르기엔 너무나 처참한 대가를 치렀거든요. 다 제대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건 정말 진짜다, 진짜. 그들이 진짜가 아니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은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 부분은 하나의 이 제자들이 얘기한 이런 것들이 신빙성 있고 진리다는 것을 하나의 증명한 하나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보조 자료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 자료로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한 번씩 쓰시고, 혹 마무리할 때 시간이 없으면 다음번에라도 기회가 되실 때 보조 자료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꼭 이 과외 무조건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은 사실은 뭐 한 문제도 사실 빼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기독론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제한된 문제에 이제 넣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 2개를 더 추가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포함해 가지고 흐름에 맞춰서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들은 이 전체적으로는 빼먹을 게 진짜 하나도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 문제 한 문제를 시간을 잘 조율해서 꼭 좀 다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뒤에서 받고 이제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여러 하나님으로서 사실 거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모든 단계들을 수고롭게 거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넘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이 구원,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이 귀한 구원,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의 삶에서 이 구원을 풍성히 누리고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더 가득 받아 누려서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흘려보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완벽한 이 구원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가르치며 또 함께 봉사할 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놀라운 생명의 복, 지식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마음을 뚫고 그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귀하신 그 감정과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귀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